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0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교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양육 10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0번째 시간인 교제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 짚고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교제에 관한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그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초월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지만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앞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도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을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랑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의 공로, 그 공로로만 의롭다 칭함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난 자요. 또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으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시는 그 영으로 예배를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간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체의식. 네. 지체의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예를 든 것이 바로 몸이다라는 거예요. 몸 안에는 참 많은 유기적인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유기적인 지체가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 지체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 그러니까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요, 손가락만 아파야 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을 몸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손가락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지체들, 머리나 또 눈, 또 손이, 다른 손이 또 필요하다면 도구를 찾기 위해서 발로 움직이면서까지라도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가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몸 안에 유기적인 지체로 연합이 돼서 어느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이렇게 몸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두 번째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요, 몸이, 성령도 한 분, 또 소망도 한 소망. 이게 계속 뭘 말하느냐,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자, 마귀의 괴계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귀는 혼동, 무분별,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파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누가? 아들이
하나이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 17장 11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이심과 유일하신 한 분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에 놔두고 떠나실 때에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가장 많이 기도하셨던 게 바로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로 죄 없이 함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말하냐? 교회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게 되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달리 말하면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할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의 말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말하는 그 말에 권위를 주고 그 말에 힘을 주고 그 말에 더 정말로 의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생각이 다르고 각각 마음이 다르고 각각 사상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없으나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교회가 한 뜻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농부는 아버지예요.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굵은 가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주의 종이요 목회자입니다. 그 목회자로부터 또 다른 그 굵은 가지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또 누가 있어요? 교육자예요. 부교육자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그러니 직분자들이에요. 또 나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원 포도나무의 진액이 쭉쭉 뿌리로부터 줄기를 다 가지로 갈 때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굵은 가지요. 그 다음에 그보다 얇은 가지, 그 다음에 더 얇은 가지, 그 다음에 더 얇은 가지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가지 끝에 가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이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회자는 바로 포도나무의 굵은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의 접붙임을 우리는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육자들이 붙어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직분자들이 붙어 있고 그 안에는 또 평신도들이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액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공급되는 영양분은 오직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관통이 돼가지고 뿌리로부터 진액이 쭉쭉 올라와 줄기를 통하여 가지를 통하여 나중에는 얇은 가지 그리고 잎을 통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어져서 그것이 드디어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좀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는 내가 또 많은 것을 알고 또 경험이 있는 바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오직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리스도는 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파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가장 강한 수단이 파괴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요소는 바로 하나됨, 즉 서로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믿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됨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큰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란 어디에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일치, 참으로 하나됨을 발견할 때 불신자들은 그러한 사랑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목과 분쟁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팽배한데 그 가운데서 뜻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누구든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바라보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각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 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 지체들 가운데에선 각양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양성. 이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틀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와 다르면 생각하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너는 틀렸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지 나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넌 틀렸어. 너는 그것이 틀린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누구에게? 각 사람입니다. 사람이 10이면 10 각각에게, 100이면 100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다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신 분이 이렇게 각각 분량 따라서 제각기 따로따로 정말로 고유하게 독특하게 주신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지 않다고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한 성령 안에서 받습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은사만큼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성령,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의 선물은 다 같지만은 그가 주신 은사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보완이라는 거예요. 보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거든 겸손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정말 일평생 그를 간직하지만 은사는 더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또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비판하고 비교하는 자에게는 잠시 잠깐 그 은사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다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남과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 또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가 주어지면 인정해주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더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바라고 더 많은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면 하나님이 또한 은사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더 볼게요. 자, 그 은사 아까 말했던 그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함이다 해서 은사를 주셨고, 자, 또 다양성이 뭐가 있느냐? 처음에는 은사지만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자,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한 자 있고 믿음이 얕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랄지라도 우리가 받되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또 로마서 14장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고 많고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그가 정말로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그를 향하여 비방하거나 그를 향하여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믿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훌륭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믿음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생활 가운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연약하여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작은 자나. 그러므로 우린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하지 아니한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르치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고 또 권면하면서 유도할 수 있지만 11조도 안 하는 게 성도야? 신앙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자를 향해서도 또 비판을 가르쳐야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전도합시다. 같이 해야지. 안 한다고 전도도 안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이냐? 예수 믿는 성도야?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데 우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면하면서 이끌어줄 수는 있어야 돼요. 절대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형제의 반응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형제가 실족하거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또 실족하게 될 거예요. 누가 나를 정말 그렇게 하대하거나 누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족할 수 있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역교회 성도가 이것을 조심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편견, 편애와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교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지방색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와 조화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벌 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연
지연을 또 따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뭔가 공통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편애를 나눈다고 하는 것, 편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차별을 갖게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초대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였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 7명이. 그 까닭은 구제하는 일에 빠져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없어서 안수 집사를 뽑아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당시에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7명이라는 것은 정말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으로부터 빌립부터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7명의 집사가 뽑혔는데 이 집사 가운데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기 이름이 나오죠. 니골라. 아까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마지막에 안디옥에서 나온 니골라라는 사람인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뭐라고 하냐?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누가? 하나님이. 왜?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방색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당을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당을.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되고 그 하나의 말씀의 뜻으로 모여야 되는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하나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견과 편의 차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자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나이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벽을 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원수이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같은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존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영, 성령을 말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받은 대우, 핍박, 조롱, 멸시, 천대, 수치를 주고 마침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어요. 왜? 예수는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고난받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런 모든 수모와 그 수치를 다 견뎌내신 겁니다. 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올 때는 예수하고 똑같은 대우가 아니라 그는 사랑과 존중과 영광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누구 안에 오셨을까요? 성령은 네, 성도들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성도들 부자 안에, 가난한 자 안에, 남자 안에, 여자 안에, 배운 자 안에, 배우지 못한 자 안에, 어린아이 안에 다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 영이 사랑과 존중과 영광받게 하여 오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편견과 편애와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전 삼아 들어와 계신 성령 곧 하나님을 향하여 편견에 두고 편애를 주고 차별을 뒀다는 거예요. 이처럼 큰 죄악이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건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편애를 두면 안 돼요. 편견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누가 다 하나님의 성전 삼고 들어온 하나님의 전이 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을 때 그래서 같은 영,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 영으로 성전된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 간의 교제에서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권고의 말씀은 교회의 기능을 설명하는 비슷한 논리를 또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은 따뜻함, 관심, 성실함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대명사 안에는 바로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가족들, 가정.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정말로 생활전선에서 모진 수고와 또 모진 어떤 수고와 수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까지 견디다가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참 편안해.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따뜻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 맞아줄 때의 그 따뜻함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따뜻함으로 인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아침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일 만나고 들어오면은 또 따뜻함을 맞아주는 가족들이 나여서 또 다 눈 녹듯이 녹고 또 힘을 얻고 다음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에서, 가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관심이 많죠. 그래, 여러분, 내 몸 내가 그래서 아플 때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그런데 몸 바깥에서 있는 어떤 것들은 몸이 아픔을 느끼는 고통만큼은 안 느껴요. 근데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족이 누가 아프거나 뭔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이 막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아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가족 가운데에 누가 하나 아프거나 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그게 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은 다 내게 그것이 막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마음에 아픔이 되고 또 마음에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막 몰려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무관심하면 그런 거 없죠. 뭐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그래서 부모는 시집 보고 장가 보내면 품 안에서 다 떠났다고 하지만은 몸은 떠났지만 그 마음은 간 곳에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고는 있나, 어떻게 정말 건강하고는 있나, 막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또 부모가 노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고 이러면은 봉양하려고 그렇게 마음 쏩니다. 어디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가야 되고 막 애써요. 그런 것들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성실함, 얼마나 성실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봉사하는 아버지, 자녀를 집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 모두가 제가 얼마나 성실한지 말로 못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정말로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집에서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잘 정리정돈하고 막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야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야 할 이런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사랑해라. 가정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윤대로 움직이고 이익대로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족과 같은 헌신적인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좀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인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가족 같은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사랑은 말보다 무엇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네. 요한일서 3장 18절. 자, 다 찾으셨을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 뭐라 말하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언행일치예요. 말도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또 있고 또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해 주실 줄 신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행함, 실천하고 정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은 언어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동반되어야지만 온전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랑을 초대교회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통용한 까닭은 그래요. 그 가운데에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함을 지금 어떻게 채워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이 통용이라고 하는 말이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경계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껏 물건을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필요하지 않고 저가 필요하면 그걸 또 그가 쓸 수 있도록 또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행함을 통하여서 진실함을 통하여서 나타냈던 이 어느 때요?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서로 관심과 사랑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나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 권면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피차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용기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권면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보완하는 거예요. 누구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연약한 부분들,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힘을 얻게 하게 하는 역사를 서로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정말로 신앙의 온전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많이 읽어요. 참 많이 읽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서도 이 사람 참 책 많이 읽는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책 수백 권의 책을 짧은 시간에 막 집중해서 많이 읽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박식한 또 누가 봐도 정말 상식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 미쳤습니다. 왜 미쳤을까요? 이 사람이요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을 한꺼번에 머리에 다 받는데 이것이 정돈이 안 되고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해서 미쳐가지고 총망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여겼던 그 동네에서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뭘까요? 정돈이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래서요 선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애들 학교 보낼까요? 선생의 지도 아래서 방향과 정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만 정돈된 지식으로 상식을 갖게 돼서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은혜 받지만 구역자는 교사로부터 먼저 믿음의 신실한 자로부터 계속 그런 도움을 받을 때에 신앙이 온전하게 나. 그래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르게 가고 잘 갈 때는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누구처럼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하면서 우리 온전한 신앙이 유지되고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태전서 2장 13절 말씀 보았고, 특별한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또한 성경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신자들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말씀을 정말 권면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자라게 되면 간 믿은 자라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그를 권면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누구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누가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교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그 믿음을 또한 함께 믿음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믿음을 갖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두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이것이 영생 얻는 것인데 이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어떻게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제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당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리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또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한 교제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을 통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양육 10번째 시간 교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교제와 또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생활과 또 육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